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공부합니다. 주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단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깊고 온전한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원래는 그 소선지서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제가 두현이한테 그거를 넘겨준다는 거를 미처 넘겨주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넘어왔는데 연도로 치면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 5주나 6주 정도 뒤에 해야 될 강의를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이제 구약의 맨 마지막에 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뭐 좀 보죠. 오늘은 그냥 간단히 보고 나중에 신구약 중간사를 하면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해요.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의 후반부, 그러니까 역대하 이후에 선지서와 또 느헤미야, 특히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서를 연구할 때는 그 세계사와 함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사. 그래서 세계의 역사, 열강 대국들의 여러 가지 그 통치 시기, 뭐 바벨론 제국도 있고요. 그다음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제국, 그다음에 로마 제국, 이 열강의 통치들의 역사 속에서 그 틈바구니 안에 끼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제국의 역사를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이해해야지만 성경이 그 역사와 세계사의 문맥 속에서 보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단편적이고 평면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뭐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신구약 중간사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는 몇 주 뒤에, 몇 주 뒤가 아니죠. 아마 2학기가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강의로 아주 자세하게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 제국, 로마의 초창기의 역사까지 간략하게 제가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 신약을 읽는 포인트가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사두개인이 왜 등장했냐, 왜 바리새인이 등장했는지, 뭐 하시딤은 누군지, 이런 배경들을 연구를 하는 그 과정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역대기를 보면서 역대기를 간략히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였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을 해가지고 귀환하는데 이스라엘 그 민족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도대체 어떤 민족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멸망시키셨는가라는 어떤 신학적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답은 뭡니까? 멸망을 왜 우리가 했느냐? 그 답은 열왕기 상하에서 볼 수 있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죄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심판을 당한 거죠. 역대 상하는 뭐였습니까? 반대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뭡니까? 나라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나라를 재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 정체성과 그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죠? 언약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 특히 솔로몬 언약과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이 민족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는 책이 바로 역대상하다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도 그냥 상관없어요. 다시 설명하면 되니까. 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잠깐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들이 본데 이 페르시아 역사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 왕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10대가 이어지고 페르시아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있는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는 제국이 바뀌어요.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황제가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고레스는 원래 발음으로 퀴노스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늑대의 아들 뭐 이런 뜻이에요. 늑대의 여자 늑대의 아들 뭐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나중에 그런 설명을 할게요. 당시 요 지방에서 늑대는 굉장히 뭐랄까 우리가 느끼는 늑대의 개념이랑 많이 달라요. 하여튼 뭐 그런 나중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고레스가 이제 초대 황제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가 되고 나서 조서를 내립니다. 그게 요거 좀 이따 보고요. 기억납니까? 역대하 마지막이죠. 맨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간 뒤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은 이제 첫 번째 해란 얘기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거 뭡니까? 70년 뒤에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그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무슨 조서를 내렸냐면 바로 돌아가라는 거죠. 돌아가라.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물론 페르시아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런 관용 정책, 그 민족을 존중하는 정책을 편 건 아니었어요. 페르시아의 정책의 기조가 뭡니까? 자국민을 존중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어디랑 다르죠? 아시리아나 바벨론하고는 달라요.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의 정책은 뭐죠? 혼혈주의죠. 그래서 다 섞어버리는 겁니다. 피를. 그래서 강제 이주, 그리고 강제 혼인을 시켜가지고 그 민족의 아예 씨를 말살시켜버리는 정책을 썼죠. 근데 페르시아는 그 민족성을 존중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정치 방식이. 하지만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특혜를 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뭡니까? 너희들의 성전을 가서 건축해라. 이런 명령을 초대 황제가 그 초대 황제의 원년에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보이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역대하에서 에스라로 넘어가는데 읽어보면 중요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똑같아요, 내용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 통해 이루시려고 조서를 내려서 말하노니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러니까 고레스의 고백이 되게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근데 이 고백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왜 고레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를 다니엘서를 보면서 나중에 신구약 중간사 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에스라서는요, 느헤미야서랑요, 사실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 또 뭡니까?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책에는요, 하나로 붙어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띄워놓은 건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같이 보게 되는 건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가서 뭘 해야 되냐면은 성전을 건축해라. 얼핏 보면 이 시대의 문화로 그럼 예배당을 건축해라 이런 의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를 건축하라는 말씀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전이라는 단어는 무슨 베이트라는 단어인데 집이란 뜻이에요. 즉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여호와의 집을 건축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건 뭐냐면 뭡니까? 함께 사는 곳이죠. 그러니까 두현이랑 저랑 결혼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두현이랑 저랑 살 집을 건축한다라는 거는 그 뭐예요? 함께 거할 어떤 장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건 뭡니까? 이제 너희 공동체를 회복해서 나와 함께 거할 집을 만들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예배하고 나와 교제하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터전을 건축해라. 여러분 이 명령이
이렇게 오버랩되지 않아요?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와 오버랩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성막을 그렇게 아주 오랜 그 설계도를 주시면서 건축하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너희와 언약을 맺고 이제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신혼집 같은 거라고 얘기했죠. 아주 기대가 되는 신혼집을 건축하는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제 포로, 이방의 제국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포로로 귀환시키면서 뭘 짓는 겁니까?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집을 건축하라고 하는 겁니다. 집을. 그러니까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어떻게 보면 핵심과 중심 주제는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하는 걸 드러냈냐면 여호와의 집,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재건하는데 그 내용이 쭉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의 국가예요. 이스라엘 국가. 우리의 희망 아직 살아있다. 이거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뭐냐면 에스라 3장 3장부터 6장까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을 해가지고 첫 번째 뭘 합니까? 뭘 하는 걸까요? 여호와의 집을 건축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요. 두 번째,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뭐냐면 건물만 지었다고 전부가 아니죠. 그 건물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거룩하게 준비가 돼야 되겠죠. 다른 말로 하드웨어만 구축된다고 해서 컴퓨터가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소프트웨어가 깔려야지만 컴퓨터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단락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뭐예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뭡니까? 에스라라는 이 제사장 겸 학자예요. 학자. 이 학자가 가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영적인 교육, 신앙의 교육. 그러니까 성전은 지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그냥 엉망진창인 거예요. 건물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능통한 학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는지를 교육하는 과정이 바로 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님의 집의 완성이 되려면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예배할 사람이 있지만 결국에는 뭐까지 해야지 완성이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 그러니까 과거의 성은 뭡니까? 이 성벽이 있는 거죠. 만리장성 뭐 기억나죠? 그런 성벽이 있어야지만 그 도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뭐가 완성되는 겁니까? 여호와의 집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과정으로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좀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좀 역사로 좀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면은요, 어, 여기 보면은 봅시다. 예. 포로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요거를 설명하는 거는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보세요. 자, 에스라는 도대체 어느 정도 시기에 있는 사람인지 보세요. 538년에 고레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고레스가 황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바로 첫 번째로 누가 귀환을 하게 되냐면 여기 스룹바벨 여호수라고 돼 있는데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스바살. 이거 성경을 지금 읽으면서 같이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찾아봅시다. 예, 시간이 넉넉하진 않아도 자 성경을 좀 펴고 봅시다. 에스라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폈습니까? 네. 1장 한번 보면 1장 1절부터 4절은 고레스 왕의 칙령이고 제가 그 배경을 설명을 했고요. 5절부터 보면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러
가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 연도를 한번 잘 보세요.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있고 한 2년 정도 귀환할 준비를 해가지고 536년에 귀환을 합니다. 많은 사람 4만 2천 명 정도가 귀환을 해요. 이때. 그때 귀환했던 사람들은 일반 백성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요.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는 누굽니까? 그 노동자들, 일꾼들도 같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에요. 세스바살. 8절에 한번 보면 아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아무런 감당이 없죠. 세스바살? 이름이 이상하구나. 이 정도의 감흥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스바살이라는 인물은 감흥이 아주 큽니다. 왜 감흥이 크냐면 아빠가 누구냐면 세스바살의 아빠가 여호야긴이에요. 그래도 감흥이 없죠, 여러분들. 여호야긴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유다의 19대 왕입니다. 그래도 감흥이 없죠, 여러분들.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더 설명해야 돼. 그래서 여호야긴이 19대 왕인데 18세에 유다의 왕이 됐다가 3개월 통치한 다음에 곧바로 누구에게 포로로 잡혀갑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18세면은 뭐 이제 굉장히 우리보다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됐고 포로로 잡혀 들어갔고요. 무려 몇 년? 37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37년. 55세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호야긴 19대 왕 여호야긴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물론 왕족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머무는 그런 감옥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그 안에서 결혼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왕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 감옥이 아니라 자택연금 같은 걸 시키잖아요. 그래서 나갈 수 없게끔 만드는 거죠. 어쨌든 감옥이죠. 언제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고 근데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낳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스바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스바살의 역사를 보면 왕족이고요. 신분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감옥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쭉 오랫동안 그 감옥에 감금돼가지고 살다가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다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왕족이었던 이 세스바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대 총독으로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땅이긴 하지만 너네 가라. 그리고 내가 누굴 총독으로 세웁니까? 책임자로 이 세스바살 왕족을 총독으로 세워서 보내겠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70년 동안 완전히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왕족입니다. 다윗 계통의 왕족인 누구예요? 세스바사를 유대 땅에 뭘로 세우는 겁니까? 총독으로 세워서 그 땅에 가서 뭘 하라고 시킨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라.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정체성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감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 정도 분위기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에는 어떤 게 생겼을까요? 제발 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제발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채팅으로 해도 돼요. 네, 두현이 얘기해봐. 기대감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70년 만에 왕족이 원래 땅에서 성전을 세우는 총독으로 가게 됐다니까요. 엄청난 기대감이 생겼겠죠. 아, 이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세스바살이에요. 세스바살.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이제 읽을 때, 아, 세스바살이 그 땅으로 가는구나라고 했을 때는 조금의 감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들었으면 엄청난 기대감이 있겠네. 백성들의 마음이 뛰겠네. 4만 2천 명들의 마음에는 기대감과 흥분이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뭘 합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이 유대 땅의 두 번째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도 왕족입니다.
이 바로 세스바살의 조카예요. 세스바살의 조카가 스룹바벨입니다. 두 번째 총독이었고요. 이 스룹바벨이 아마 세스바살은 나이가 많아서 금방 그 통치하는 거를 금방 멈췄던 것 같고 바로 스룹바벨이 이어서 유대 총독이 돼서 그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으쌰으쌰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사마리아 민족이 반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성전 공사가 15년간 멈춥니다. 그때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학개 스가랴예요. 나중에 이제 학개 스가랴 읽겠죠? 학개 스가랴 뭡니까? 너네 집들은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고선 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멈추냐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 다시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해서 15년 만에 성전 건축이 재개돼서 518년에 성전이 봉헌이 됩니다. 엄청난 큰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이때 기대와 흥분이 있었겠죠. 그런데 엄청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솔직히 전 약간 문바에 가까운데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정치 얘기해서 저는 뼛속 깊이 보수인데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괜찮습니다. 예, 일단 제 개인적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 많은 실망들을 하고 이걸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조차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여전히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 탐욕, 있는 죄성들은 전혀 없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심도 잘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책이 뭐냐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해요.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너네가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상태가 무너질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누가 오는 거냐면 에스라가 오는 겁니다. 시간을 보세요. 한 70년 지난 겁니다. 60년인가요? 기간이 보면 성전을 봉헌한 뒤에 60년 뒤에 에스라가 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서 1장부터 몇 장까지죠? 6장까지는 뭐냐면 에스라가 심지어 태어나기 이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거기.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뭐냐면 이 과거의 얘기죠. 에스라의 시점에서 과거의 얘기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1차로 귀환했던 우리의 조상들, 세스바살, 수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했던 역사. 그게 뭐라고요? 1장,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6장까지. 자, 그리고 이제 458년에 에스라가 귀환을 하는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분위기요?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 분위기. 자, 그래서 한 7장을 한번 봅시다. 에스라가 귀환하는 장면 한번 볼게요. 에스라 7장으로 한번 갑시다.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요. 이제 에스라가 돌아왔어요. 자, 7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이 자기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썼는데 3인칭으로 썼죠. 여기에서 뒤에 가면은요 1인칭으로 바뀝니다. 나라는 1인칭으로 바뀌어요.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의 증손이요. 자, 여기까지만 써도 이해를 해주는데 자기소개를 어느 정도로 하는지 보세요. 자기소개 이렇게 길게 하면 요즘에 욕먹죠. 2절 자기 조상을 쭉 얘기해요. 그러다가 무려 5절까지 자기소개를 합니다. 에스라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요. 5절을 한번 보면 근데 중요한데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하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자기의 신분이 도대체 뭔지를 밝히는 데 있어서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대제사장 아론 있죠. 여러분 아론은 알죠? 초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통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장황한 자기소개는요, 결국 뭐예요? 내가 이 유대 땅에 영적인 각성을 위한 지도자로 오는 거예요. 이 에스라는 실제로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 가문의 지도자로 올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 총독의 그 권한을 갖고 옵니다. 정치적 지도자로도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땅에서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저 멀리 페르시아 땅에서 수십 년 만에 어떤 지도자가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땅에서 그 어떤 힘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영향력을 갖기 힘들죠. 이미 다 자리 잡고 살고 있고요. 잡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존재를 굉장히 부각시키는 거죠. 나 누구냐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설명하는 게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개조를 하는 겁니다. 업데이트가 너무 안 됐어. 그래가지고 아직도 도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입니까? 안드로이드 체제, iOS 체제를 쓰고 있는데 아직 도스 체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너무 옛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타락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각성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읽다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게 있을 겁니다. 뭡니까? 이방 민족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요. 이방 사람들하고. 근데 이혼하라고 합니다. 이혼해서 그 배우자와 자식들을 버려야 돼요. 굉장히 힘든 요구를 합니다. 에스라가. 근데 그 일들을 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시대의 입장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왜냐면 그 자식들과 그 배우자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떤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 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 이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어디입니까?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바로 이 소프트웨어를 개혁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에스라가 온 지 13년 뒤에 누가 오게 되냐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오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당시에 뭐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은 되게 힘이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 측근에서 힘이 있는 사람 누굽니까? 뭐 비서실장도 있겠고, 뭐 민정수석도 있고요. 민정수석이 힘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네, 관심 없습니까? 예,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아주 가까이에서 왕을 보필. 그러니까 왕이랑 편안하게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측근이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의 처지를 듣게 돼요. 여러분 뭐 페르시아에서 왕의 최측근이면 뭐 끝이죠. 뭐 인생 뭐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성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벽이라는 건 보호잖아요.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주변 민족을 통해서 약탈을 당하고 막 불을 놓고 이래가지고 크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어요. 하나니라는 사람한테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삶에 있어서 나의 부르심은 페르시아의 이 높은 관직에서 이렇게 사는 게 나의 부르심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립니다. 어떻게 들리죠?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 들리는 거죠. 어느 날 뭐 누굽니까 별이에게 이제 누군가의 아픔과 어려움을 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어느 날 우리 별이에게 또 아프리카에 우리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갑자기 마음에 뜨거움을 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점점 더 그
뜨거움이 확신으로 되면서 이제 별이는 아프리카 이제 선교사로 우리가 함께 파송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우리 다은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또 파송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어느 순간 여러분들 마음에 보이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들리게 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 부르심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가지고 가죠. 근데 사실 이 느헤미야는 황제, 당시 페르시아 황제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이 아주 뭐랄까 지지 기반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지원을 받고 가요. 그래서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성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어디까지입니까? 느헤미야 6장까지.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안에 우여곡절이 많아요. 반대도 있고 모함도 있고 심지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잘 극복하면서 결국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랑 에스라랑 이제 어떻게 봅니까? 둘이 마음이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둘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뭘 합니까?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게 느헤미야 8장 이후에 쭉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성격이 만만치 않아요. 막 보통이 아닙니다.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느헤미야의 후반부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제가 쭉 정리를 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자, 에스라 재밌는 거 하나 보면 에스라서 2장과 느헤미야서 7장을 여러분들 읽다 보면은 똑같아요. 다시요. 에스라서 2장과 느헤미야 7장이 똑같은 내용이 무려 64구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주의 깊게 읽은 거고, 에스라 2장을 읽고 느헤미야 7장을 읽는데도, 어? 어디서 봤는지 모르고 읽으면 전혀 주의 깊게 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라는 거죠. 에스라 2장부터 느헤미야 7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고 있는데 그 안에 세 가지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 에스라 3장부터 6장까지 성전 재건. 두 번째 뭡니까? 자, 요거예요.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이거죠.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공동체, 즉 말씀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재건하는 거. 그리고 느헤미야 1장부터 6절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거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너무 쉬워요. 자연스럽게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은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뭡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명단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명단 사이에 이 귀환한 명단이 이 사람들이 세 가지 재건 운동을 했을 때 그게 바로 성전 재건, 그 다음에 공동체 재건, 그 다음에 성벽 재건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요 깔끔하게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쉽게 설명을 했죠 제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읽으면 되고요. 자, 신구약 중간사 하면서 또 이 얘기 나오니까 그때 좀 더 볼게요. 그리고 에스더는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에스더는 뭐냐면 이 고레스 왕 첫 번째 맨 윗줄에 있는 고레스 왕 때 1차 귀환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리고 이 다리오 왕 때 뭐가 완성이 됩니까?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건너뛰고 아닥사스 왕 1세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는 운동을 했다고 했죠. 자, 그 가운데 빠져있는 왕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하수에로입니다. 이 사람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큰 위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말살시킬 만한 큰 위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말살당할 뻔했던 경험이 또 있죠. 언제입니까? 세계 2차 대전 때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 학살을 하려고 했죠. 나치가 학살을 하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사실 세계 역사 속에서 굉장히 학살당할 위험이 굉장히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민족 전체를 학살시키려고 했던 그런 음모와 시도가 세계사 속에서 계속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사실 되게 불쌍하면서도 되게 생명력이 있는 민족이죠. 그 민족 자체가 탁월했다기보다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하수에로 왕 때,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 누구냐면 크세르케세스 그 영화 300 봤어요? 영화 300? 그 스파르타의 300용사라고 하면 알려나? 그 테르모필레라는 협곡에서 이 300용사가 이 페르시아의 대군을 맞아.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대군을 이끌고 이 그리스를 정복하러 나간 사건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 협곡 사진이랑 같이 친구야 중간사 할 때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이 왕이었어요. 이 왕인데 이 왕이 이제 남편 이제 아내가 바로 에스더였던 거죠. 그리고 하만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몰살당할 뻔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 에스더라는 사람을 통해 구출해 주셨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이제 쭉 보면 바로 이 포로기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포로기 때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들을 잘 연구해보고 또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요. 이미 다 읽었죠? 그러니까 성경 지금 여러분 다 읽고 나서 강의 들은 거죠, 이번에. 훨씬 좀 이해가 더 되지 않니? 안 읽고 들을 때보다, 그죠?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통하는 느낌이 있었어. 지난번까지는 통하는 느낌이 없었는데, 좀 통하는 느낌이 있어요. 자, 이제 시간 다 됐고, 혹시 질문 있으면, 되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그것만 받고 마칠게요. 성경 읽으면서 밑줄 쳐놨던 거, 이거는 어렵다, 이랬던 거 있어요?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이 없어서. 얼마나 이렇게 한결같이 질문이 한 번도 없을까. 이렇게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저를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없죠?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게나마 우리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그 백성을 어떻게 끝까지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 제국의 열강의 통치와 그 압제와 어려움들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신실하게 보호하셨듯이 이 시대의 수많은 압제와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훈련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